레위기 강의 5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똥 묻은 하나님의 음식. 네, 제목이 이 식사를 하고 나셨는데 또 이런 제목을 잡아서 죄송한데, 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내용이 기니까 우리 7절까지만 볼게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제 음식,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개념 자체가요,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 그래서 제물은 항상 막 예를 들어서 무생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 돌로 하나님께 이 제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돌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식을 이게 잡수시는 개념이 이제 제사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음식에 대한 거룩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핵심적인 오늘 22장을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바치는 자의 몸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예. 그 거룩한 증거로 제사장의 몸이 이제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에서 뭔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병이나 피부병이 생겨서 몸에서 막 고름이 나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이제 몸에 뭐 피부병이 생기거나 뭔가 다른 게 나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뭐 다른 게 나오면, 남자분들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설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몽정 같은, 몽정이 뭔지 아시죠? 네, 몽정이나 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의 경우는 이제 뭐 생리, 유출 그런 표현인데 남자의 유출의 표현은 그런 겁니다. 설정이나 몽정이나 이런 거를 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물론 영원히 제외되는 건 아니고 부정한 자로 칭해져서 이제 잠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간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을 그 음식에 첨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결국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거고, 중간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바친 음식을 그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그 제물 안에 집어넣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어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 도와주거나 아니면 예수님 반하고 우리가 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온전한 제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것에 막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뭐 이 헌신과 봉사를 집어넣어서 섞여진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열심과 열정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 쉬운 진리를 안 가르쳐주고 오히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헌신을 예배 가운데 집어넣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어떤 다른 거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섞여지는 순간 제물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엊그제 제가 어느 대형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내용의 말씀은 이래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아라. 요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해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에. 그럴듯하고,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런 칭함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하죠. 막 그 세 가지 시험을 막 참아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싹 치우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된 양,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했고 내 아들 예수를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마치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조해라. 이거죠. 위조해라. 우리 위조품들이잖아요. 다. 위조품들.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마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흘린 피,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렸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봉사했고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했고 예수님처럼 나도 뭔가를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났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가 없는 거죠. 저 녀석이 내 아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그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엄연히 하나님은 그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빼버리고 마치 우리가 예수 없이도 우리도 그 일을 해내면 예수가 없어도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우리 힘으로 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착각을 만들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진짜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커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는 없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특징이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요.
아니,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없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예수님처럼 돼요. 제가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음성도 막 듣고요.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믿어야겠어요? 저를 믿어야죠. 제가 예수니까. 왜? 저도 세 가지 시험을 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삼으신 양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루신 거고,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칭찬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신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교회 목사들이 사실은 다 망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다 망치고 있어요. 물론 그 밑에서 동조하고 있는 장로들, 권사들이 다 망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거든요.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헌물이나 11조나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듣기 때문에 마치 내가 드리는 어떤 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것이어야 돼요. 그 거룩은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거룩성이 있죠. 거룩하신 그 십자가 말고는 예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원흉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이지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 쫓겨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내 아들 예수만 거룩하고 내 아들 예수만 완벽하다 하고 싶은데, 인간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죠. 그 내쫓임 받은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에덴 동산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죄악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신랑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시험 이긴다고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집에 가자. 내가 해결할게. 집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세 가지 시험 필요 없어요. 왜?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세 가지 시험 이길 수 있고 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거든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헛걸음 하셨어요.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직접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직접 집에 들어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직 진리는 예수 하나뿐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다른 길 없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너희 힘으로 너희끼리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가르침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흉내내면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기 가치를 버리지를 못해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대형교회에서 못 떠나는지 아세요? 복음을 알아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중에 보면 대형교회를 실제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면 막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정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막 권사, 막 집사,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 추만교회 메시지를 한 5년 이상 막 들으신 분들이야. 그럼 나는 신기하잖아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어떻게 계속 다닐 수가 있을까?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분은 전화를 오셔서 그분도 한 5년 이상 주말교회 설교를 들으신대요. 근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본인 교회를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요번에 뭐 어디다 뭐 건물을 짓는데 뭐 300억을 헌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작정을 하게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막 본인 교회를 막 욕해. 그러니까 주만교회 설교 5년 들으신 분이니까 본인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본인 교회 욕하는 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하셔야죠.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왜 섬기느냐. 결국은 이제 저한테 싫은 소리만 들으시다가 전화를 끊긴 했는데 그분도 이제 속상하니까 자기 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50년을 다니셨대요. 본인 교회를. 그러니까 떠날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좀 바꾸고 싶은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신대요. 셀 모임이나 이런 권사님이시니까 아무래도 밑에 이렇게 가르치는 교인들이 꽤 있잖아요. 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계속 꾸역꾸역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 본인 교회 욕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본인 교회 목사님한테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은 하도 답답하니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전화해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 그만큼 인간은요 자기가 거하던 곳에 떠나는 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년 동안 30년 동안 그 교회에 충성을 했어. 그 교회에 떠나기가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해보진 못해서 쉽게 떠나진 이게 경험이 없지만 저도 제가 섬겼던 그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떠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학생의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고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떠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가치였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 더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준다는 어떤 내 사명. 그런데 그 일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억을 들여서 건축해 놓은 교회,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네? 제 10억짜리 교회인데 내가 5억을 내서 건축했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건축 헌금 5억 내신 장로님 하면서 막 이게 섬김과 존경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기가 쉽냐고요.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 가치를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막 늘리잖아요. 이게 다 때려 부시고 더 크게 짓자. 근데 성도는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기 싫어하죠. 여러분 가고 싶으신 분 있어요? 다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 땅에 쌓아놓은 풍성한 곡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평안히 놀고 먹자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아이들이 막 저녁 늦게까지 땅 따먹게 하다가 놀더라도, 계급장 따먹게 하더라도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내팽개치고 엄마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착 달라붙어 살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착 달라붙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교회들은 자꾸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땅에 더욱 풍성하고 이 땅을 생존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성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뻐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든 뭐 주일 성수든 11조든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부하시고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면 너의 재물은 다 헛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빌닷이 그런 말을 해요. 욥의 친구가 사람을 구더기에 비유합니다. 사람을 구더기.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장호 목사님 설교는 매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린 구데기예요. 사실 구데기보다 못하죠. 구데기는 지옥을 안 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지옥 가니까 구데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첨벙첨벙한 아시죠? 첨벙첨벙한 그런 화장실을 썼어요. 그러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 위에 막 점들이 막 있어. 상상해 보세요. 점들이 막 있어. 그게 뭐냐면 다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숨을 쉬려고 껌뻑껌뻑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구더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더니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겠다. 뭘 드릴까요? 똥을 드리는 거예요. 똥을. 그 서로 경쟁해요. 내 똥이 더 좋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야. 막 이렇게. 옛날 파주에는요, 제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가을 되면 이빨, 전깃줄에 제비들이 시커멓게 앉아 있는데, 이 제비들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집을 짓고 거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입을 막 벌리면 벌레를 막 잡아다가 막 새끼들을 먹여요. 근데 이 제비가 제가 제비다리를 한번 고쳐줬다고 해서 제비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계속 벌레를 물어다 줘. 막 방앗개비 물어다 주고 막 멸치 물어다 주고 그러면 저는 좋아할까요?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예화에서 고전 예화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천국 갈 때 금덩어리를 이만한 거를 들고 천국에 갔어. 꾸역꾸역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금덩어리를 막 꾸역꾸역 들고 가. 근데 경비 아저씨가 천국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딱 세우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 뭔데 그거 무겁게 그걸 들고 가요? 그랬더니 이거 금덩어리라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나 구원에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도로 포장재를 왜 들고 가느냐고. 도로 포장재 여기 천국에는 그냥 도로 포장재로 쓰는 건데 그걸 왜 들고 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아들 예수를 통한 은혜 줌을 그 영광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영광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성물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성막에서 사용하는 성물, 그런 기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치는 음식. 그럼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 그 똥을 거기다 이렇게 첨가하면, 이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라는 건 좀 부족하니 내가 거기다가 똥을 데코레이션을 해.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똥이거든요. 데코레이션을 해. 그리고 하나님 드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충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죄를 뿌리는 거예요. 똥을 묻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똥 묻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하신 그 십자가로만 충분히 제사로서 완벽한데, 완벽하고 거룩한데 거기에 우리가 똥을 묻히는 거죠. 여러분 보고요, 헌신, 봉사, 충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그런데 그 헌신, 충성,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똥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목회했고 정말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이렇게 나 참 큰일 했잖아요. 하나님, 저의 이 행동과 행위를 하나님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러는 순간 저는 우상 숭배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큼 또 헌신, 충성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제발. 하시지만 그걸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왜 갈매기 그 유람선 타면 갈매기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우깡 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에 새우깡 들면 갈매기가 와서 탁 채가고 그래요. 실제로 인천에만 가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갈매기 밥 주려고 새우깡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막 날다가 똥을 싼 거야. 가슴에 똥을 이렇게 탁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인지 여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똥이 묻었는데도 씩 웃으면서 새우깡을 가지고 이 똥을 막 묻혀. 자기한테 묻은 똥을 새우깡에 막 묻혀. 그 다음에 그 똥 묻은 새우깡을 이렇게 딱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갈매기가 와서 그 똥 묻은 새우깡을 탁 채가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냥 새우깡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똥을 묻혀가지고 하나님 보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화가,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예화가 말라기에 나와요.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바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똥을 얼굴에 쳐바른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이 똥이요, 그냥 똥이 아니라 제물의 똥이에요. 그 제물의 똥이면 무슨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똥 묻은 새우깡으로 우리를 다시 징벌 한다는 얘기죠. 네 얼굴에 똥이나 쳐발라라.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라기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성물이라는 표현은 먹는 제사 음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음식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도 레위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아주 지겨우실 거예요. 나병이 생기면 그건 유출병이면 정결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치유되기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설정한 자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자 당연히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우리의 가치로 자꾸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서가 지겹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인간은요, 지겹게 못 알아들어요.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정말 잘못했구나. 다른 거 할 걸. 이게 계속 본문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지겹겠지만 이걸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본문이 늘 똑같아. 아니, 이거 지난주에 했던 본문인데 또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왜 이렇게 지겹게 하느냐?
지겹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지겨워하지 말자. 어차피 나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사실 이게요, 출애굽기에 이미 율법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었어요. 레위기서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잖아요. 안 나올 것 같죠?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지겹게 해요? 모세 5경이 아니라 그냥 모세 1경만 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똥을 묻혀. 하나님이 드시는 거룩한 제물에 계속 인간이 똥을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3가지 시험, 예수님이 이루신 세례,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꾸 우리가 똥을 묻혀서 우리가 마치 3가지 시험을 이긴 양,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양 착각을 하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너희들은 똥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상한 말씀들, 차별하는 말씀들, 장애인은 제사장으로서 금지. 못 알아듣죠. 그럼 목사는 무흠해야 되나 보다. 돌싱 안 되고. 실제로 어느 교단에서는 돌싱한테 안수를 안 줘요. 돌싱 안 되고. 지금도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는 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 그런 우리 장애인 비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비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그 아들 예수 말고 다른 거는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무흠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장애가 없다. 완전하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를 모르면 성도 취급을 안 하십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자들이 자꾸 갖고 오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하다라고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만. 신부된 교회가 아니면 다 돼지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랑을 못 알아듣는 돼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생명, 십자가라는 그 생명으로 얻어진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생존을 위한 것으로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으니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들을 다 똥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줄게. 너네가 나한테 똥을 바쳤어?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와, 엄청 세다. 설교가 왜 이렇게 세냐. 목사가 좀 가려서 하지. 이렇게 세냐. 근데 성경은요, 더 세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욕은 안 해요. 걸러진 욕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쌍욕을 막 날려요. 흉내도 못 내. 저는 쌍만 해요. 근데 성경은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개, 돼지, 미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예수가 없고 그 자리에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게 우리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봐야지, 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가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다. 욕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깃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우리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을 위하여 뭔가를 줘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제 드리고 나서 남은 거는 너희들의 음식이다. 제사장 너희들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의 영원한 먹거리로 삼아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쓸데없는 감동이 드냐면 마치 우리가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음식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음식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내 음식이래요. 와, 이거 교만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막 소재 드린다고 막 양이나 소나 막 긁고 와. 근데 딱 보니까 저거 내 거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목사들이, 교인들이 막 교회 와. 근데 그냥 평신도들은 별로 감흥이 없는데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11조는 내 거야. 목사, 담임 목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레위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도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어떤 제물들이 마치 이건 나에게 바치는 것이구나 라고 제사장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건 너의 분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물에 자기가 침을 흘리는 거죠. 야, 저거 내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금방 타락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요. 제사장들이 금방 타락해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들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면 홈니와 비나스인가요?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세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다 취해요. 자기 잠자리 상대로 다 취해요. 누가? 목사 아들들이. 본인도 목사인데 옛날엔 다 세습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다 세습이에요. 목사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 놔두진 않아요. 야단쳐요. 혼내요. 야, 너네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홈니와 비네아스는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타락한 거예요, 이미. 아니, 백성들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물론 우리 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목사 아들이 교인들이 많아져. 그러면 그 돈을 다 바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다 바쳐. 와, 저거 다 우리 돈이네.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끼어드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가져온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막문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중에서도요, 성추행 그러면 목사들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이게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니까 목사도 신으로 모시게 돼요. 그러면 신이 된 목사는 뭘 하냐면 내 신부된 교회들을 품어줘요.
어떻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품어줘요. 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잖아요. 뭐, 뭐야. 내가 신이다. 거기 보면, 정말 추한 행동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부된 교회다. 나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목사다. 그러니 내 옷을 벗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랑이니 신부 옷 벗기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잖아요. 너무 적나라한가? 근데 또 교인들은 그걸 또 아멘하고 따라가잖아. 물론 뒤늦게 후회하기는 하지만 성경 보는 지혜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예수 신랑, 신부된 교회, 요거 흉내내는 교회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랑의 자리에 목사를 집어넣고 자기를 집어넣는 게 문제죠.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중에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 실제로 많이 해요. 대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들은 이런 얘기는 피하고 밑에 있는 목사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부목사들이. 특히 무슨 부흥회 같은 데 초대받아서 오면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목사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라.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 말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성경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있어도 목사에게 하는 것이,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은 목사에게 바치고 있고 목사들은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여서 땅 사고 건물 사고 사택 늘리고 교회 인테리어하고 그런 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집사님 많이 당하셨나 봐. 많이 당하셨나 봐.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 분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에 소통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밖에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바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려오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예수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다 맞는 거야. 내가 다 맞는 거야. 한 가지야. 백성이 준비한 음식은 나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한테 오면 끝이야.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타락성. 우리 한국교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피땀, 눈물 가지고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너희들의 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똥이다. 절대로 음식은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십자가라는 요리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 요리를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뭘 바치려면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예수라는 십자가를 요리하셔야 돼요. 예수라는 십자가. 그 살과 피를 다지세요. 막 다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쩜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 예수라는 음식을 요리하는 제사를,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예수를 두고 요리 경연대회. 그러니까 왜 강해설교가 1탄, 2탄, 3탄, 4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맛있었어요? 어떤 게 맛있었어요? 나름대로 있죠. 아, 요번 건 정말 맛있었다. 아,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있어요, 우리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분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먹고 입 닦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한 1탄, 2탄, 3탄들의 요리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말씀, 나는 요번 말씀 참 맛있었다. 왜?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쳤다. 근데 물론 어떤 날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어. 목사가 준비를 덜 했나 봐. 아니, 이 간을 못 맞춰. 이 양반은 미쳤나 봐. 간을 못 맞춰. 그런 날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날이 예수를 통한 요리를 한 날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입맛이 다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 안 받잖아요. 목사 이번 설교는 완전 간도 안 맞고 아주, 그래도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예.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난도질해서 이걸 함께 나누는 화목제사, 즉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충분하죠. 맛대가리 없다고 나가든 뭐 맛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묻줄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요리, 그 요리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